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년 전에 이곳에 평화중국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1절만 하겠습니다. 사도수경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성령여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구에 나와 있는 성시교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생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분가 되었더라.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양들같이 짖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되었더라.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우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여 기도를 드리며 또 지난 15년 동안 평화정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것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15년 전에 이곳에 평화중북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평화 중부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중부 교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감사 찬양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아껴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선교사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 중부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는 그 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날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보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입술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어서 우리의 영이 자라며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드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의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대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빌주와 주정원금, 성교원금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그 기업이, 그 자녀가 어디서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구독장을 통해 광고한 대로 다음 주까지는 기대는 오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조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새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듣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리오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텔에 가면 보통 욕실에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비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는 따로 요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음날 다시 호텔에 돌아오면 포장지를 뜯고 썼던 비누는 안 보이고 새 비누, 아직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비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호텔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의 미국인 네리 케용고는 어느 날 호텔에 가서 한번 쓰고 버리는 그 비누를 보고 고향 아프리카를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서 단지 한번 쓰고 버리는 비누가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단지 비누로 손을 씻지 못한 이유로 세균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을 돌아다니며 버리는 비누를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더러운 비누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설득하자 비누들을 모을 수 있었고 결국 비누를 소독하고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글로벌 쇼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0만 톤의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 아프리카 4대륙 32개국 사람들에게 위생 가이드와 함께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켄요고는 CNN이 선정한 올해의 영웅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의문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삶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호텔에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누가 네리 케용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고 비누가 그저 몸의 더러운 뿐 아니라 세균을 씻어주는 위생품이라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손을 씻는 게 사용되는 여러 위생용품 가운데 비누가 그 세균 제거 효과가 제일 탁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금이 환양, 말 그대로 형 에서의 미움과 분노로 빈몸으로 쫓겨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성공해서 한 가문을 이루고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다툼 중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상처를 입지만 축복을 받지 않고는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본문 22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평화중보교회가 오늘 창립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작지만 약하지 않는 교회, 부족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교회에 의하면 오늘 창립 주일로 여러 행사를 준비했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었고 총회 지침은 2단계가 지속되면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창립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드려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엄중한 형편에 교회가 교회답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창립 주일 예배를 드려도 지난 15년 동안 평화중보교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지난 15년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인 밧달 아람에서 고생을 하며 큰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척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한 딸 그리고 수많은 노비와 소와 낙타와 나귀와 양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와 큰 가문을 이룬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본문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할 정도로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둘러싼 형편이 그렇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죠. 이런 때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조차 세상 눈치를 보는 때입니다. 교회가 사실 태풍으로 수해 입은 지역을 돕고 있고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힘써 나누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3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이 크게 성공하고 금이 환영하게 되었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향 땅에 가기도 전에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성공하고 금이 환영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야 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저는 창립 15주년을 맞는 평화중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성도들과 함께 구합니다. 그리고 평화중국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한 야곱, 금이 환영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하시고 그가 평생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술수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닫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그동안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수고한 성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가정에서 때론 홀로 예배 드리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교회가 성장하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지게 될 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친 도전과 고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또한 창립 15주년을 맞아 예배드리는 평화중국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 모습은 때론 성공과 금이 환영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임을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최동만 장로님께서 늘 제게 보내주신 글 중에 최근에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요.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시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이며 치료약, 노인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동자로 만든다. 화를 내지 마시라.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사랑하시라. 소리와 입으로 사랑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관용과 포용이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립주일 예배를 흩어져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평화중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버리고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비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비누임을 깨닫듯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서 예배의 참 뜻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공하고 금이 환영하는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밤을 새워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였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면서 교회의 본 모습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교회의 본 모습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지 못하고 비록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을 찾고 만들어갈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중보교회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분유엘의 축복이 있으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십시다. 지난 15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중보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중보교회가 비록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노력과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구하였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평화중보교회 이어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 받겠습니다. 창립 15주년 평화중보교회를 지키고 함께 섬기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산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